우리 창세기 1장과 오늘 2장의 본문 말씀에 오기 전까지의 우리 성경의 내용을 잠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파라오가 되었죠. 파라오가 되었던 이 왕이 이제 그 요셉의 자손들,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를 좀 통제하고, 또 이들이 반란 세력이 되거나 또는 이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들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아주 건물을 짓는 그 노역에 강제 동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노역을 할 때에는 보통 농사가 없는 시기에 하는데, 농사를 활발하게 지어야 하는 시기에 그 노역을 감당하게 하면서도 농사는 농사대로 그대로 짓게 하고, 또 평소에 내야 되는 세금은 그대로 내게 해야 되는 그런 세금을 부과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과 히브리인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파라오가 낸 꾀가 무엇이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은 마치 사산아로 태어난 것처럼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시부아와 부아와 같은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이 파라오의 계획이 전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러자 1장 22절, 1장 맨 마지막 절에서 파라오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다가 그 남자아이를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아주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정치나 아무리 그 갈등 관계가 아무리 격해졌을지라도 아무런 죄 없는 갓 태어난 아이들, 그중에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수를 대비해서 매일같이 태어나는 남자아이의 수가 6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650명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다? 이거는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대학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 불편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더하기 유대교 랍비들, 고대 성서 해석자들의 그 성경 해석,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미드라시의 내용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라오의 딸인 공주는 아버지가 한 이 명령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무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기들을 물속에 던진다? 그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아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아기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동시대, 그 시기에 한 레위인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부모님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잘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100일이 되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아기가 있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기를 그냥 강물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집트 군인들에게 잡혀서 아기가 죽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냈던 꾀가 뭐냐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기를 집어넣어 놓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숲 사이에 그 상자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잘 두는 거죠. 그러면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또는 뭐 빨래를 하러 나온 사람이 또는 목욕하러 나오는 사람이 이 갈대 상자를 보고 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거두어서 길러주지 않을까, 이집트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갈대밭 옆에다가 이렇게 갈대숲 사이에다 이렇게 두고요, 멀리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잘 쳐다봅니다. 그런데 마침 파라오의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하녀들과 함께 나일 강가에 온 거예요. 나일 강가에 공주가 목욕하러 왔으니 이집트 군사들이 그 목욕하는 모습은 지켜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강이 아니라 반대쪽을 보면서 아마 경계를 하고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눈에 갈대숲 사이에 무언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을 가보니 갈대 상자가 있고 갈대 상자 안에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주는 이 아이가 단번에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를 쌓아놓았는데 그 포대기의 천의 디자인이 누가 봐도 이건 히브리인 아기이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종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르니까 아기 얼굴 딱 보자마자 아, 얘는 히브리인 아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공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발감,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기를 데리고 오긴 데려왔는데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젖이 나오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는데 아기가 젖을 물지 않는 거예요. 젖을 빨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기는 하루 이틀 점점 굶어가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그러면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서 젖을 물리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파라오의 그 딸인 공주가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히브리인 유모를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하니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이 모세를 젖 먹이게 하였고 어린 시절 이 모세에게 젖을 주었다라는 것이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모세와 압제받는 이들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라난 모세가 이제 파라오의 왕궁, 그리고 왕궁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는 중 거기에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데 감독을 하는 노역 감독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 노역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실 파라오가 지금까지 이 요셉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방식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비돔과 람세스를 짓게 했죠. 그 다음에 고된 농사일도 전혀 감경해주지 않은 데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혹독하게 받았지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사사나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죽이려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거든, 특별히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파라오의 모든 정책은 폭력적이었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향한 계획들은
너무나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파라오의 아래에서 이집트 감독관도 히브리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들의 이런 행동이 요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선조의 때, 그리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 이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불합리한 대우와 그리고 그들의 가혹한 통치가 아마 이가 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 당한 만큼 돌려주리라 라는 이 보상 심리로 아마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회의 질서와 한 사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폭력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방식과 또 하나는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비폭력의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힘으로 제압하여 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폭력적인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거지요. 사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조정, 갈등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한 번씩 말 안 들은 경험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 제정신 차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며 즉각적인 방식은 뭡니까? 패면 돼요. 잘못하면은요, 엉덩이 한번 볼기짝 한번 팍 때리면 되는 겁니다. 회초리 한번 종아리 때리면은요, 다시는 안 그래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이 폭력적인 방식은요, 즉각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곧바로 바꾸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폭력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이 행동을 안 할 뿐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는요, 행동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이 남거나 오히려 점점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폭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질서, 그 폭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평화는 불안한 질서이고 불안한 평화입니다. 사실 그거는 평화라기보다는 휴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다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당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이 폭력으로 이것을 보상하리라, 내가 이것을 보복하리라. 그리고 그 폭력으로 힘을 얻은 사람도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힘으로, 이 폭력으로 이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혹시 내 힘이 약해지면 더 힘센 녀석이 올라와서 나를 끌어내리고 또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며 그가 폭력의 맨 윗자리에 있지 않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파라오는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을 때 곧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세는 왕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200년 전이거든요. 3200년 전에 왕족인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 그것도 이 히브리인들의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아주 하급 관리를 죽였다 손 치더라고요. 왕족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모세를 이집트 땅에서 쫓아낸다거나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왕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리슬쩍 묻고 없던 일 셈치고 그냥 넘어가고 그 죽은 이집트 관리만 억울했을 것 같은 것이 3200년 전의 고대 사회,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인 고대 사회의 문화이고 풍토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왕족인 모세가 이집트의 그 하급 관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왕실의 일원인 국가의 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급 관리이긴 하지만 관리를 죽이고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서 언제라도 이집트의 통치 질서와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력으로 키워질 수도 있다,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이 파라오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폭력으로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인 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폭력적인 통치로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그 폭력 때문에 생긴 두려움으로 왕족 중에 하나를 또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늘 자기의 통치하는 국가 안에서는 의심,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는 항상 그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력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폭력 때문에 파라오도 두려워했고, 또 그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히브리인 동족으로부터도 배척받게 되었고, 또 왕족인 나의 가족들, 이집트의 왕들과 왕족의 가문으로부터도 배척받게 되었으니 폭력은 절대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또 다른 모세는 어떤 모세이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입니다. 똑같은 모세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광야로 나간 모세는 이집트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 있다 손치더라도, 우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가 우물에 물을 뜨면 안 됩니다. 광야의 법이 그래요. 광야의 법은 모든 우물에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만이 그 우물의 뚜껑을 열 수 있고 주인만이 그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 물을 구하면 주인만이 그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주인도 아닌 사람이 그 우물을 만지려고 했다, 내지는 그 우물에서 물을 뜨려고 했다, 그러면 혹시 우리의 적대적인 부족이나 세력이 거기다 독을 타든지 아니면 물을 더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 우물에 손을 대면은요, 광야의 법에서는 그 사람의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문화 그리고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우물가에 있긴 하였지만 물은 먹고 싶었지만 물은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양들을 치러 자기의 우물들로 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길러서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자, 그때 또 한 무리의 목자들, 그러니까 같은 집안의 남자 목자들, 건장한 남자 목자들이 와서는 순서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을 떠놓은 이 물을 자기 양들을 먹이면서 지금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여성들과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양들은 물도 못 먹고 바깥 옆에서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때 모세, 쫓겨났던 이집트의 왕실의 일원이었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남자가 되어서 여자들이 길어놓은 물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여자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한 이집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대랍비였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그 목동들, 남자 목동들에게 당신들이 힘이 있다고 여성들이 지금 길어놓은 물을 빼앗아서 당신들의 양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가 되물으며 호통을 쳤고,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났고, 이 요셉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물을 길어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남자니까요,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어서 오히려 여성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여성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양들이 물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의 모세는 불합리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고 정의로운 일이 있지 않을 때 폭력으로 그것을 되잡으려고 했고, 광야에서 살았던 똑같은 모세는 부당한 일 앞에서 힘이 아니라 마음을 썼고,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그 목자들을 설득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던 모세, 이 모세는 쫓겨났고 배척당했지만 폭력에 대해서 약자를 도와 그들의 일을 거들어 주었던 모세, 여인들의 물을 깃는 것을 도와주었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가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수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있죠. 정서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내지는 협박하거나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폭력입니다. 관계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따돌리거나 그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그리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거나 내지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으면 좀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관계적인 폭력입니다. 경제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폭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할 때 방임하는 것도 폭력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폭력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의 사회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집트의 모세처럼 그 폭력에 폭력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그 폭력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 폭력이 아닌 마음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십자가는 로마의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폭력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비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만, 폭력은 과거를 부수어내지만, 우리가 마음을 쓰는 비폭력은 미래를 건설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평화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하였던 부당한 것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평화의 마음으로 마음을 쓰므로 결국 무너진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무너진 담의 흔적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존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이는 폭력적인 나 앞에서 잠시 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폭력에 대하여서 폭력으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끝없는 전쟁의 반복,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새로운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폭력의 방법은 느립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한참 있다 맺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고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다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이솝 우화입니다. 햇님이 있었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 햇님의 따뜻한 햇살에 행복해하면서 해를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햇님을 정말 질투했던 북쪽 눈 덮인 산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햇님을 찾아와서는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자고. 그래서 힘센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굴복하는 것으로 하자고 내기를 겁니다. 해가 그럼 그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이 이야기하죠. 지금 저기 걸어가는 사람, 저 걸어가는 저 남자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바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날려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남자가 어떻게 했죠? 옷을 이렇게 저미고, 춥지 않으려고, 옷을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딱 저며요. 옷을 벗기기는커녕 옷은 점점 그 사람의 몸에 착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제 햇님이 차례가 되었죠. 해가 따뜻한 햇빛을 살살 그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나그네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트를 벗고 팔 위에 걸치고 걸어가다가 또 너무 더워지니까 이제는 나무 아래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연못, 강을 향해서 수영을 하려고 완전히 옷을 벗고 강으로 뛰어듭니다. 바람의 힘이 이겼습니까? 태양의, 햇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겼습니까? 태양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녹이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품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